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본문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 오늘은 6주 두 번째 17문 유일한 구원자와 그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17문은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지난 시간 16문 왜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셔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연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가운데에 오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에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야 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기에 이어서 승으로 장면을 보시게 되면 제17문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인성의 필요성과 인성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신성의 필요성과 그리고 신성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첫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순종으로 복과 나라가 상실되어졌고 그러므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이야기죠.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회복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복과 나라를 상실했던 인류에게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택한 자를 이렇게 의와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그 사역을 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구속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로마서에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 그냥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 대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의와 생명을 회복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실현을 하셨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복음이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제 실현되어질 때가 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중생 우리 이런 중보자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상실되어졌던 그 인간의 죄를 감당하고 진노를 몸소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의와 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선포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성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에 구속적 대처가 가능하다. 예수님이야말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야 그 이야기예요. 중보자는 양성 가운데 신성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구속적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온전한 구원 사역의 과실 적용. 우리 과실을 과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신성의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구속의 완성에 이르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는 이 지상 사역을 했을 때에는 이것이 순종적인 이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이것이 수동적인 순종을 말한다. 그리고 이게 능동적인 수동, 그것이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어짐을 우리 표준 교리에서는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어 이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진 자들, 선택받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본문을 읽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몸된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 팬데믹 이후로 해서 교회가 마치 무너지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그날까지 결코 무너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해야 교회가 존속하고 이렇게 해야 살아남고 이렇게 하는 일은 아주 세속적인 방법적인 그런 이야기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섭리했다 하시는가, 이거를 사도행전에서 볼 것 같으면 사도들은 대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향해서 지금도 온 천하를 두루 감찰하시는 주님이라고 인정을 해서 여기서 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대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그들이 고백을 하고 그러므로 몸된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다 하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가운데 신성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하는 기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성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 필요성을 충분히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성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보시게 되면 구약 예언에는 다니엘서에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자는 예수님의 특수성을 의미한다고도 이야기를 했고 이사야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그 일들이야말로 바로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스스로 당신에 대한 의식을 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고 또 독특한 신지식에 의해 가지고 신약 저자와 사도의 증언들에 의할 것 같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혈육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인정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 고백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초를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초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온전케 해가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성도들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는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의를 갖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로 하였는가? 이걸 대열의 문답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으니 이것도 잘 염두에다 두시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계시된 중보자의 양성을 모든 구약 성경이 유다를 기준으로 한 섭리 이거를 우리의 이런 이 북이스라엘을 통한 불순종 가운데 사제 기능을 견인하는 신적 섭리라고 하는 맥락으로 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학적 입장에서 이 신약 성경 기록 시에는 구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얘는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거를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으나 신학적으로 신령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이 알지 못한 거로 오해가 했다고 보여준 겁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육적 형식으로 언약 방식을 소개했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이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광채가 되신 예수 그들을 보내주심으로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성부 하나님이 본체가 되시는데 광채가 되시는 예수 그들을 보내주심으로 이렇게 그림자 모형적이고 그림자였던 것을 실체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게끔 되어진 것이 성경의 해석의 원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해석을 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 율법과 선지는 요한의 때까지였다라고 하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천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때까지였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학적 해석에 있을 때에 중보자의 신분 직임 등 예수에 대한 증거였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서 너희들이 상고했던 것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성경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갖다 했었는데 이것이 중보자의 품위, 양성을 가지고 계셨음을 천명함으로 해가지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거야. 그냥 사도들은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런 그 내용들로 우리 해석을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이걸 충분히 했을 때 그동안은 실천 신학적인 입장에서 적용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경 해석에 따른
믿음의 적용, 이것이 통섭 성경 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섭적인 개념의 이 실천 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러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성령의 권능이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성경은 어떤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에요. 디모세 후도를 쓸 때에도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했다. 그 유익함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정을 이루하시는 섭리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비가시적인 이런 걸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육체적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고 본질적인 열매는 비가시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질 때에는 이런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열매를 맺고 그거에 의한 덕성이 우리 교회에서 소위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의 문제입니다. 이건 예정의 섭리는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천 신학적인 입장 원리에서 보게 되면 약속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2절을 소개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우리 은혜의 외적 방편 중에 우리는 그걸 성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았던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찬을 통해 가지고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들을 만나 가지고 변화를 받았던 그 우리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은혜를 그들에게 강조하다 하면서 나는 지금도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신앙만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섰다, 뭔가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성경을 기능적으로 일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 다음 또 다른 데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갑각류 성도 이걸 우리가 종교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조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끊임없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까이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되시는 이분을 더욱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이것이 성경을 상고하는 일이고 또 우리 이런 성례를 우리가 지키는 일이고 주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외적 방편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은혜를 깨닫는 이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하나님의 이제 뜻인 작정과 예정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창조 사역과 그다음에 양대 언약으로 인한 우리 복과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섭리 사역까지 있게 되어주고 이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실체적인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끊임없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인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듯이
광야 교회에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제 끊임없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관계고, 이것이 성례라고 하는 그 일이고, 빌립보서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던 내용이에요. 끊임없이 이걸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합니다. 자, 우리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붕토록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